거야. 이게 자기 방패가 됐어요. 이게 자기 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양심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양심만 살아있으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데 양심도 그냥 져버리고 종교의 양심까지 무마시켜버렸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자기 위해서 이용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대한민국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가 밤에 김포공항 잠깐 내리는데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에요. 진짜 정말 많더라고요. 1000만이라고 합니다. 수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딱 4명만 하나님께 중심이 정말 들여져도 이 바벨론 제도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됩니다. 1000만이 있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세상을 보십시오. 신학자가 가장 많고, 신학 지식이 가장 풍성하고, 목회자 사역자가 가장 많이 나온 때인데 세상은 가장 어둡습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10명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혼율이 1위예요. 그리스도인은 1000만입니다. 인구 거의 4분의 1이 5분의 1,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름없습니다. 지금 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적당히 내 유익이 되는 수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부분 요즘 세상 사람들 주인이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결정하잖아요. 그들의 가치는 돈이고 믿음 두는 건 돈이고. 그러면 돈이 주인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학연, 지연, 인간, 관계, 경험, 심지어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다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 자리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내가 종교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왜 내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그게 돈이건 명예건 뭐든 간에 나를 위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더욱더 추구하려고 하는 음란의 뿐입니다. 주인 자리가 안 바뀐 채로 종교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동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십시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때려 죽였어요.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 못 박았어요. 뭐냐? 사람들 일반적으로 들어볼 때는 너무나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기엔 전혀 틀린 거예요. 뭐냐? 그 열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냐에 감동 안 받으십니다. 전혀. 뭐에 감동 받으시나? 뭘 하든 그것을 왜 하는지에 감동 받으십니다. 이분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해주는 뭐 큰 사역, 위대한 일, 귀한 일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당 일주일 주인 자리 안 밖에서 나오는 이유 주로 봤더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마지못해 나와요. 마지못했어. 월세 주소 들어가고 그 얘기를 안 나오면 제 돈을 생길 것 같아요. 예배 빠지면 제 돈을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기도 열기가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교회에서 고3 수능했을 때입니다. 뭘 말해준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종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풀어가게 이겁니다. 너희가 저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나를 종교 수준으로 하고 있다면, 주인 자리가 바뀐 게 아니라 너는 결단코 천국과 상관이 없다 이 뜻입니다. 종교 수준을 갖고 있다면, 종교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만든 행동 틀들이에요.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직접 계시해주고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분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창조주에게 잘 보이려고, 야 우리끼리 이걸 이렇게, 이건 옳은 거 틀린 거 막 정해놔요. 행동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행동 틀대로만 있으면 창조주가 우리 좀 잘 봐주겠지. 잘 봐주는 이유는 뭐냐?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비밀, 나는 죄인은 난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적당한 차원에서 누이 좋고 배우 좋고 죄인은 나를 어떤 모양에 내가 추구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적당히 이해관계 안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과 계속 계약을 합니다. 딜을 내요. 하나님과.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종교 열심히 드리고 직분 있고 성경 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복 떨어지니까요. 근본적으로 섬기다가 난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뭐야 나쁜 일이 일어났다 만약에 그러면 뭐야 섬겨봤자 별것도 없네? 뭐야 이거 안 믿어 떠나. 이래하고 떠나는 게 수두룩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종교행위를 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니까요. 적당히 내가 이득 받는 수준 안에서만 내가 섬기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섬기는 목적 종교 열심 자체가 자기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이 끔찍한 짓이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님 된 사람 그 사람은 예배당에만 잠깐 가시던 얼굴 만들고 집에 가서 엉망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임하고 어둠의 나라가 떠나가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영원 얻게 되고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은 종교의 모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저번에 예를 들었네요. 제 와이프랑 예를 들었네. 중심과 중심을 드리는 거 하도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예를 들는지 헷갈려갖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제사의 완성이에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언약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맺는 겁니다. 양쪽이. 하나님의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결혼이에요. 결혼. 서로 생명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생명과에 사랑하겠다.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생명값 치르겠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 쪽을 위해서 이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도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로가 생명과에 사랑하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를 생명과에 사랑하죠. 저의 새까만 이 죄된 모습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 사랑. 우리 여전히 우리 동일한 강도로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정말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내 전부 내 생명과 사랑하는 주인 자리로 가서 주인 자리로 임하면 십자가를 내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심판이 나를 위한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안 살고 주님만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면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돼요. 앉아있고 가만히 있는 관계가 아니라 둘이 서로 사랑해서 안달이 나는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는 관계. 그런데 이런 중심으로 드리는 거 없이 뭐만 했냐면 대충 내가 지식 들어봤어요. 뭐 구원이 뭐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며. 이래갖고는 여전히 죄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을 중심 두기 싫어하고 마음 두기 싫어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을 짝사랑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핑계를 대요. 뭐 이 사람은 죄를 추구하고 싶은 게 어떻게 죄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죄가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핑계거리로 와요. 야 뭐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며. 또 뭘 더 바래 나한테. 이걸 실제 결혼으로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있고 제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저를 생명과의 사랑해요. 여기 십자가에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생명과의 사랑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내의 일기가 있잖아요. 일기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막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랑 대화를 계속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자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아내를 중심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겉간판은 보기에는 약간 결혼 같아. 겉간판은 뗄 수가 없어. 나는 내 마음에 결혼했는데 다른 어떤 자매를 내 마음에 두려고 내가 마음을 열어놨다 그러면 제가 정신 못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결혼했는데 다른 걸 마음에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열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아내가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저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제 방해꾼이에요.
난 마음껏 누구들 만나고 막 이렇게 음란해서 해야 되는데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걸림이 되는 거예요. 짜증나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저기 향해 있는데 주변에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결혼 생활을 할 거면 네가 아내 일기를 하루 한 장씩은 꼭 봐야 돼. 그래야지 네가 아내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짜증나. 왜냐? 좋은 사람 얘기 들어야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내가 좋은 남편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씩 꼭 봐요. 의무적으로. 오늘 안 보면 짜증나는데. 자, 끝났다. 오늘 다 됐지. 또 이래요. 누가 와갖고. 야,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면 하루에 1시간은 꼭 통화를 해야 돼. 그러면 좋은 사람도 돼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와갖고 대화를 마음도 맞췄는데 대화하면 그 얼마나 곤욕이에요. 서로가. 제 아내가 더 곤욕이에요. 와갖고 대화를 하는데 시계 계속 보면서 50초보다 3분만 더 쓰면 되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관계가. 이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일기를 봐도 이 일기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이 조명되는 내용이 전혀 딴판이에요. 일기를 봐도. 제가 정말 일기를 뒤졌더니 보세요. 제 아내에게 이런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제가 다른 여자랑 5분 이상 통화하면 마음이 상한대요. 율법이 일기에 봤더니 그런 율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정말 언약 관계에서 생명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5분이건 5초간 상관없어요. 나는 다른 걸 마음 둘 생각 없으니까. 난 아내만 생각나서 사랑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법 있죠? 법은요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턱걸이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정말 선한 사람만 모이면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은 워낙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지노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법으로 다가온다. 율법의 완성이 왜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생명과의 사랑하는 언약관계에 들어오면 이 법 걸리면 안 돼요. 이거 말 그대로 법이에요. 주님 사랑하는데 이걸 내가 마지노선으로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마음이 언약관계가 아니고 딴 데 음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마지노선으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턱걸이 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자, 안에 5분 그 율법이 내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5분 율법 보고 5분이랬으니까 4분 50초까지만 딱 얘기하죠. 4분 50초 5분 아니니까, 그죠? 10초 여유를 남겨놓고 내가 마지노선으로 4분 50초까지만 딱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좀 더 은혜 받았어요, 나를. 그래갖고 그래 4분 50초 심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3분 정도만 내가 얘기하고 이제 딱 끊어야겠다. 제 아내에게는요, 제가 4분 50초를 하든 3분을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길 바라지, 내가 내 딸의 4분 50초 하냐 3분 하냐 이거 종교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음을 정말 언약관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4분 50초 했다 3분으로 더 열심히 해서 땡기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제 안에 자기 의가 생겨요. 쓸데없이. 나는 4분 50초보다 좀 더 한다 이거야. 난 3분으로 끝낸다 이거야. 아내가 볼 때 그냥 생쇼입니다. 아내에게는 4분 50초면 3분이고 똑같은데 중심으로 정말 생명다에 드린 거 요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네끼리 여기서 제가 그러고 있으면 막 쉬워하는 거예요. 넌 4분 50초냐? 3분인데 내가 너보다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응? 선하지. 이 쇼를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종교 열심히 내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어떤 모양이 나온 줄 아세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있죠? 신랑한테 내가 와이프로서 잘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근데 그 잘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 목적이 내가 신랑한테 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는 끔찍한 음란한 그 목적입니다. 정말 주인 자리가 안 바뀐 채로 종교행위가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보다 더 끔찍한 존재적 음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까먹어버렸으니까.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갖고 이 껍데기가 마지노선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지? 이게 그쳐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치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듯한 우리가 기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제가 보십시오.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마음이 없어갖고
마음 없이 이렇게 돌았는데 결혼기념일이 됐어요. 결혼기념일이. 그럼 제가 결혼기념일 얘기 들어봤더니 또 무슨 꽃을 해줘야 되는데 꽃을 최소한 제가 꽃을 사온 거예요.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래갖고 뭐냐면은 와이프한테 자 주성 자요. 나 할 거 다 했지? 자요. 저희 와이프는요, 저는 의무감이 있어서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 다 했다 이거예요. 와이프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와이프가 화내면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의무 다 했는데 왜 숨기려냐고. 뭘 도발하냐고. 이런 비치막거리 바로 종교입니다. 와이프는요, 꽃 필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필요해. 내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을 표현으로 꽃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 성수, 종교적, 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던 이것들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로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마음 중심 두기 싫었다가 싫어하는 우리를 보기 찾아오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끝나시는데 겉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인도됐는데 여기서 정말 중심하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종교, 이 마지노선으로 종교 여기 떨어져 나가면 너무 괴로우신 거야. 더 괴로우신 거야. 내가 누가 그게 필요하다 그랬냐? 누가 네가 그게 예배 모양 나와서 출석해 주는 거 누가 그게 필요하다 그랬냐? 네가 헌금 준 거 누가 그게 필요하다 그랬냐? 사랑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너희가 번제 그 모양을 드는 것보다 니네가 나를 야단하는 것, 네가 나를 아는 걸 경험한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명나게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그렇게 알기만 한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어떤 뜻이면 동침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야다함에 가인이 생깁니다. 뭐냐? 이 결혼 있죠? 언약관계. 이 친밀한 언약관계 둘만 아는 깊은 친밀함,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이게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핑계 삼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실수로 죄에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어떤 죄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생명나게 사랑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내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핑계 드는 자는 넘어지면 하나님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괜찮다면 이렇다면 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모여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여기 나와서 온갖 죄악들, 음란들 다 들으면서 내 앞에 나와서 번제드리면서 하는 말이 난 구원받았다 이런 이빨의 소리를 하느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야다. 그래서 이 정적인 관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 나를 생명가에 사랑하다 나도 하나님의 생명가에 사랑하기로 십자가로 내 십자가로 받고 내 십자가 지기로 결정한 이 사람만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인 거예요. 영원토록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 못해서 안 달라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안다는 건 우리 주님 유대인이셨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아까 말씀드린 언약 관계에서 친밀한 가운데 둘만 둘이 있으면 결혼 관계에서 친밀함이 있죠. 서로 아는 것, 사랑해서 아는 이 아는 것이 지식으로 몇 조각 쌓고 끝나는 그 아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 언약 관계에서 결혼 관계에서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성도입니다. 천국은 성도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아니라 성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 좀 할까요?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는요,
일상 삶 가운데는 하나님 떠나서 막 살다가 주일날만 갑자기 거룩한 척 보여서 쇼하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분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뿐입니다. 모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고날만 중요하고 고날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야단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 자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중심으로 정말 제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제게서 영원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흔히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논란이 뭡니까? 이겁니다. 구원이 행위로 오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를 입는 거냐? 여러분, 행위 구원이 이단인 건 아시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심, 정말 중심자를 주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주님은 내 생명과 사랑으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머리로 행위 구원이 이단인 걸 알아도 행위 구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종교 행위로 때우면서 겨우겨우 턱걸이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 끝은 물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이미. 그러면 왜 고생을 합니까? 오늘 시간은 저 하나님 마음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지만 이분이 대체 우리를 왜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우리가 중심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했던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봐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단 한 가지 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 거, 헌신해줄 수 있는 거, 다 사역해줄 수 있는 거 너무나 좋고 귀하지만 한 바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너 누구한테도 열지 않았던 그 마음, 때론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못 알아준다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했던 너의 그 마음, 힘이 마음보다 부패한 그 마음, 너도 쫓아내가려던 그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값을 치르고 내 그 마음을 샀다. 난 내 밑에 있는 것 아니라 그 마음을 내게 좀 줬으면 좋겠다. 오늘 눈 감고 좀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번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번제단 앞에 서 있는데 양이 한 마리 나를 대신해서 옵니다. 내 양이 나를 쳐다보는데 나보다 잘하는, 나를 너무나 잘하는 그 양이 그 눈빛을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그 양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나를 생명과 사랑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 앞에 가서 제 죄를, 제 중심,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넘어서서 내 정말 얼마나 악독한 주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내 중심을 다 내어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걸 듣고 양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끔찍한 죄를 다 듣고 양이 너 그런 죄인이냐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여전히 동일하게 내가 너를 잘한다고 하는 그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기꺼이 자기가 찍소리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살까지 벗겨지고 살점이 떠나나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상황에도 저를 후회하지 않는 그 눈빛, 이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모든 걸 도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 기준으로 착하게 살고 거룩히 살고 어떻게 얼마나 거룩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우리 사랑이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난 내 생명도 전부 다 바쳤다. 내게 있어서 넌 내 전부다. 너도 나를 너의 전부를 바라지만 돼.
앞에 우리 간장히 소리를 내시던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사랑의 고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내어놓으시면서 사랑의 언약한 기도 아닙니다. 저도 더 이상 다른 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한 분만 내가 생명 가지고 이 사랑 앞에 나도 동일하게 주님이 십자가로 이 제자로가 내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지금 시간 고백하시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들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분 앞에 여러분, 자기가 남
남에게 인정받는 이 종교 행위를 위해서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삶을 거기에 아예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떨어지는 이 한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도, 이 젊은 애들도 자기 자잘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쾌락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고, 자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위해서도 자기 삶을 다 헌혈처럼 내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못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 때문에 모독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종교 수준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안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이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왜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고 계속 욕하는지 아세요?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정말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사실이라면, 넌 왜 아직도 너 하나님을 너 이용해 먹는, 너 욕심을 위해 추가해 먹는 도구를 밖에 써먹지 않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똑같이 나랑 세상같이 움직이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이것 때문에 움직이면서 그 죄악을 나 용서받았다, 이빨을 소리하느니, 이게 그들의 절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도 정말 네가 말하는 게 진리라면 진리 보고 싶어. 나도 영혼 구원받고 싶다. 제발. 이 종교 말고 이 사회의 생명이 진짜냐? 나도 제발 보여다오. 막 보여다오. 이게 이 땅의 이 영혼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그 소금 역할을 감당 못하면요, 우리 차라리 땅에 사람에게 밟혀 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종교는 껍데기가 생명 없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종교라는 껍데기로, 생명 껍데기로 끝나면 이거보다 더 독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 마음만 따라 살겠다고 중심을 좀 들이십시다. 거기 걸리는 게 사람이든 체면이십니까? 돈이세요? 뭐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책임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이분을 중심 들을 수 있어요. 우리와 지금 우리 개인과 이 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지금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가 배신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종교 껍데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발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제발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영혼들이 이 교회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목마른 소리치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종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시간 그때 마음 주신 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생기를 임하여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소금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용서해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원하여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돌들로 노니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도 너무나 정령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에 빠져서 많은 이혼을 얻는 영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적인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누렸던 이 관계는 정말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인지 아니면 죽은 관계인지 썩어 죽은 거짓된 관계였는지 진짜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였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렸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들만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그 사랑 아직도 과연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주의 사랑을 세상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내 거기는 한다 9개밖에 없어. 9개? 봐봐. 근데 내가 하나 먹었어. 내 거기는 하나 이거. 야, 그럼 나 자기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자기 거왜 먹어? 내 거야. 내 걸도 없다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한 개지 우리가 당구 염두에 둘 것만 나누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를 여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지막 때 특별한 아주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난 돌아가면 또 말짱 돌을 못할 거다. 난 여기서 은혜는 아무리 받았지만 돌아가면 난 또 넘어질 거다. 자, 우리가 첫날에 나왔던 게 뭐죠? 무엇을 정말 믿기로 결정하느냐인데, 우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기로 결정하고 주님만 사랑으로 결정했는데, 돌아가면 넘어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면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원수가 하는 말이죠. 이걸 믿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합리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로 지금 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을 정말 내 생명과 사랑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생명 없는 해결입니다. 이 상황에 걸어가다가요, 혹시나 우리 원치 않지만 우리의 옛 모습이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 봐라, 네가 이렇지만 넌 안 변해. 아닙니다. 변화에다가 잠깐 넘어진 것 뿐이니까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원수의 거짓말이 우리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언약관계 살아있는 관계예요.
우리의 중심은 주를 사랑이 됐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뻔뻔하지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머물러서 감정만 그저 이렇게 죄책하면서 넘어가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정말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 나의 잘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내가 주님 알게 되는 그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거신 이 주님, 이 사랑이 우리 결론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뻔뻔해진 부분이 드러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자격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원수가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져서 그럴 때마다 원수의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실제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가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배드리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심 들어갈 때 이 의로움이 우리의 은혜로 거저받게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해갑시다. 주님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주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느끼는 거 반복적이게 없이 다시 일어나십시오. 계속 주에게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 상태, 내 느끼는 바,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분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